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클릭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걔를 마우스를 클릭하라고요. 됐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수사노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과 또 우리 집중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영영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씻겨져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함께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번엔 사모합니다. 1절은 하나님, 2절은 예수님, 3절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이렇게 3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모함 신령과 진정 우리 성령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음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보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성달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저의 죄를 자복하며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아버지 나약할 때마다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오늘도 인도로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실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성전에 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드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저희들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일정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저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해주시기를 독한 죄정 신령과 시간 계시네 그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아버지 검과 같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배의 영으로서 아버지 건립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여 강력하게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임내송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영광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번 시간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또한 우리 가정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이 있어야 어떤 계기가 있어야 경제가 회복되고 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가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시간을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합심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또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아버지 경제에 우려기도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 절들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가 아버지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다른 외국과의 모든 외교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런 모든 아버지 것들이 여러 하나님이 가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열어주셔야만 마이너스적인 아버지의 문제를 문제들이 해결해 해결되게 하여 주셔야만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세상적인 있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결되게 붙들어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지도자를 아버지 붙들어 우리가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믿음을 주셔서 품고 정말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해결하여 수 주시고 있도록 역사하여 저는 주시고 인도하여 저희 가정의 주시고 문제도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문을 열어 하나님 주셔서 그 교회 아버지 이사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잘 배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있는 도와주시고 자들이 역사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심을 위해 더 성도를 부리지 기억하여 않도록 주시고 붙잡아 하나님의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아버지여 읽을 때나 협력하여 정말 선을 깨달아지는 이루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지혜와 가난한 사랑을 부어 자들이 주시고 사망을 그 얻어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하며 형통을 나아가게 주지 하여 않도록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가운데서 포기하지 이 땅 않도록 가운데 인도하여 다시 하나님 오시자고 아버지 하셨사오니 가정의 그 경제를 재림을 맡겨 소망하며 주시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개헌의 우리 성도들이 경제를 될수 있도록 해결하여 도우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산성령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일본의 김경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박용서 목사님, 일본의 아버지 교회 김경희 조경선 목사님, 선교사님의 강매도 교회 이영구 선교사에게 목사님의 사역 또한 가운데 함께 하여 가정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을 주시고 사랑하며 역사해 성도들을 주시고 그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이 말씀으로 영접할 수 맺어지며 있는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넘칠 수 일꾼들이 있도록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도와주시옵소서. 확정되게 아버지 하여 선교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저 선교 중원가로서 하나님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너라고 팔아주시고 아버지 목회 사역과 아버지 설교 사역과 아버지 목양 사역에 함께하여 다음 세대를 주시고 미래 하나님의 세대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아버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영광받았사오니 은혜 같은 바 주시옵소서. 천국에게 푸른 이르게 나무 하시고 가운데도 지판석 감당할 가운데도 수 있는 함께하여 주셔서 심판을 그 다하시고 집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성경교회 수 사역에 있도록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주시고 특히 올해 제자들의 아버지와 마음이 2023 변화해서 오직 성경국대가 예수님을 많은 영접하고 그 청년들에게 모든 죄 가운데서 아버지와 성교의 부흥을 벗어날 마음에 수 주게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공담을 사역에 역사하여 박유박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하나님 사역에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사역 가운데 중에 정말 표적시설에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날마다 많은 이들을 위로받고 살아갈 수 주님 있도록 만나고 도와주시고 구원할 수 하나님의 있도록 은혜가 아니라면 역사하여 저희들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도 품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이번 주는 그 뒤에 9절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는데요. 좀 길지만 또박또박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차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9절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네. 사도 요한 자신에 우리도 누구랑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때에 먼저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면 이미 이름이 입력이 돼 있고 해서 소개를 안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전화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신뢰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그러니까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본론부터 들어가거나 자기의 그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러 이렇게 전화가 오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본론부터 얘기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처음 전화를 할 때는 자신을 먼저 밝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고 또 이 전화가 좀 무게가 있고 자기 말에 무게가 실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진중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입니다. 성도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누구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이름 정도는 밝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자기를 밝히는데 뭐라고 밝혀요? 그는 7개를 섬기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형제이며 동역자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형제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로 함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원래는 형제만 있는 거예요. 다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니까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직분에 따라서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청년대 역구에서나 청년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라 직사님한테도 형제님, 사모님한테도 자매님, 저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해보세요. 형제님. 네, 목사님도 좋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친근하고 바른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뭘 전제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긴다. 또한 요한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뭐라고요? 동역자다.
동역자라고 할 때는 일한다. 그냥 그런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말은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한 거잖아요. 행동. 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보거나 듣거나 행동해서 얻어진 거. 경험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실제적인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공유가 없으면 동역자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뭘 가져요?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공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해져요? 서로가? 끈끈해지죠. 네, 끈끈해지고 친밀해지죠. 관계성이 그물처럼 주밀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7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긴다는 점에서는 뭐라고요? 형제이며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동역자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공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경험을 공유했다고 그래요. 첫째, 요한은 7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공유했어요. 뭘 공유해요? 고난, 환난. 요한은 글을 쓰는 동안 복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유배되어 있다고 고백해요? 반모섬에. 그러나 그는 홀로 고난을 받지 않았으며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둘째,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7개의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공유해요? 고난, 환난.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 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비록 요한과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영광과 소망을 뭐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한번 지나가는 곳, 즉 나그네 길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은 이 땅이 아닌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태도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형제들과 공유했어요. 자, 인내는 혼자 지키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둘이고 셋이고 여럿이 되어서 같이 인내하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인자가 섰다 그랬죠? 서로 의지하게. 인내심도 공유할수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서신서가 다 그거잖아요. 격려하고 고난을 공유하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아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힘내고 인내하자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시험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켰어요. 이렇게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이 주어진 고난을 참으면서 서로 교제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돼요. 첫 번째, 고난을 함께하고 두 번째, 소망을 함께하고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거죠. 세 번째 뭐요? 함께 인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식사한 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곧
힘들었던 거, 뭐 당했던 뭐 사고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거 서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시작되는데, 먼저 환상을 받은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주님의 날이 뭐죠? 주일. 주일이 언제죠? 첫날.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을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주일로 정했어요. 곳곳마다 형편이 다르겠죠. 그날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공휴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종들은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주인들은 계속 부려먹고 계속 부려먹고 계속 부려먹고. 그런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종들도 부자들도 일상에서는 주인이나 관료들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까지 한데 모여서 뭐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돼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날, 주의 날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간증, 또 주의 만찬, 성례, 세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날. 네, 그날 다 치러지는 거예요. 그 바로 주일, 줄여서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 그러면은 일요일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들에게 주일이 일요일인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 그럼 몰라요. 일요일 그래야 알아요. 네. 자, 주일의 날이라는 게, 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비록 요한은 동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섬에 위폐되어 있지만 요한은 그날을 지키고 있었다. 이럴 때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온다. 혼자 예배드려야 돼. 혼자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때가 곧 오고 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죠. 그리고 숨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 숨어서 우리들끼리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못할 때도 있다. 혼자. 그런데 보니까 혼자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일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위배된 감옥 같은 그 외딴 섬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도 요한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주님은 추방된 그곳에서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 더 분명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 위폐돼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용한 가운데 아무 다른 잡생각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그 환상을 기록하고 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님께서 몰고 가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역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갈등도 없었고 당장 해야 될 일도 없었어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한적한 외진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꼭 장소적인 한적한 외진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고한 상황을 주님께서 조성하실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다. 이처럼 한적한 곳에서 적막한 곳에서 10절 보십시오. 어느 날 환상을 통해 마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죠? 11절 보니까 요한에게 필기도구를 준비. 아마 필기도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해요. 앞으로 볼 것을 기록해서 그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구체적으로 그쵸? 7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뭐하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가 보여요? 7 촛대와 금촛대가 보여요. 7 금촛대.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뜻한다고요? 전체. 모든. 완전한. 자, 13절에서 16절 쭉 볼 거예요.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인자와 같은 분이 서 계셔. 인자가 서 있으니까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인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짐승, 천사들, 영들, 그러니까 영만 있는 천사나 귀신 또는 그냥 그 흙으로 된 육체만 갖고 있는 동물과 비교했을 때 육체와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는 인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킬 때 고유 명사식으로 본인을 인자라고. 그때는 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낮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의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과 같은 분이 서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렇게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 처음에 딱 봤으니까 사람 같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분의 모양이 어땠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 같아요? 제사장의 복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분은 매우 존귀하신 중요한 분임이 틀림없었어요. 네. 그때 요한은 양털이나 눈처럼 흰 그분의 뭘 봐요? 머리카락과 털을 보았어요. 직접 머리카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털을 볼 수가 없는 거. 거기서 영광의 광채가 하얗게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흰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우리 잠언서에 보시면은 너희네 흰머리는 뭐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위엄과 영광과 지혜를 상징해요. 젊은이들아 흰머리를 가진 노인들에게 가서 뭐하라? 배우라. 지혜. 자, 뭐예요? 흰머리가 뭐라고요? 영광, 위엄, 지혜를 상징해요. 또한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음성은 뭐 같아요? 맑은 물소리. 여러분 맑은 물소리 들어봤어요? 직접 들어봐야 돼. 우리 잊어먹었어. 오랫동안 계곡 같은데 안 놀러 가봐가지고 맑은 물소리를 잊어먹었어. 떠올릴 수 있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안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맑은 물소리를 들어봤어요. 물론 그 소리에 그 옆에는 새소리들도 섞여 있지만 맑은 물소리. 물이 어떻게 흘러요? 거칠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런 것도 아니고 폭포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맑은 물소리라는 것은 개울가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소리예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개울가 피서 때 놀러 가면 발만 담궈도 너무 차가서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물이 흐르는 이렇게 졸졸졸은 아니고 콸콸콸 흘러내리는 그런 물소리 같은 음성이다. 그런데 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분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일곱 별이 있고 이건 나중에 뒤에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에 그냥 날성검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1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 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성검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네, 검은 뭐니까 도와 검이 있어요. 검은 직선이에요. 도는 날이 휘어 있어요. 검은 찌르는 거예요. 예, 도는 베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고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찌르는 것 때문에. 예, 날성 물론 베기도 하죠. 근데 주로 찔러요. 이 검은 날선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표현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 위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권위의 말씀. 요한이 본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처럼 힘있게 비치는 달도 아니고 프라시도 아니고 뭐처럼? 해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며 비치는 해처럼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광채가 불려서 이글거리는 같은 느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요. 이처럼 그분은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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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서 대조를 해봐야 돼요. 요한이 과연 정말 예수님을 잘 묘사를 했는가? 이거 예수님을 묘사를 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한번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에 봅시죠. 요한은 그분을 보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팔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우리 구약이나 이런 모습을 자주 봐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뭐가 대조가 돼요? 우리의 죄악이 대조가 돼요. 우리의 허물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보는 순간 즉시 뭐해진다고요?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의 등만 봤어. 등만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의 마음은 자신이 본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그분의 모습 앞에서 경외심을 가졌고 조금이라도 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숨죽이고 죽은 자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찼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뭐랑 연결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던 베드로. 그가 넘실대는 폭풍우를 보고서 빠져들 때에 그 두려움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같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때에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며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내미세요.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수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현장에도 요한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주셨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 폭풍이 일었을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죽은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던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제 요한은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날 요한이 본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분이세요? 영광으로 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올까 저전에 올까 그랬잖아요. 주님 곧 오신데 우리가 인내하자, 고난 참자, 우리가 견디자 했던 그분을 만났을 때 요한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 상상해 보려고 내가 요한의 그 입장이 돼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아무리 저의 감정을 다 주입시켜도 그때 그 장면을 느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던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보고 싶겠어요. 그 요한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무슨 열쇠? 사망과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죠? 우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지옥의 열쇠는 어떤 영향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고 꼬투기고 우리를 참소하던 그자 사탄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가둘 수 있는. 이 사실이 요한에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그분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지금 사망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들고 계신 주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얻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지옥과 죽음의 이 지옥과 죽음을 뭐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정복하신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요한과 7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갈게요. 1장의 마지막 절에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요한의 손에 아까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7뼈를 쥐고 계신 것. 요한이 손에 7뼈를 쥐고 촛대사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7뼈.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20절은 7뼈이 7교의 뭐라고요? 사자들이다. 그럼 이 사자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또 보통 설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목사님.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가 빠졌어. 이 사자는 먼저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뭐라고요? 천사. 그래서 천사는 소식을 전해. 우리 개인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도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소식을 하나님께 수시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교회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뭐 교회에 천사가 따로 있다 따로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천사를 교회의 사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7별들은 7교회들의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7 촛대는 뭘 하는 역할을 해요? 촛대가 뭐 하는 거예요? 촛대가 불을 내요? 촛대에 뭘 꽂아요? 초를 꽂아서. 초가 복음이고 그걸 태워서 불을 내는 거죠. 촛대가 불을 내는 건 아니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7개를 상징하죠. 7은 전체를 상징하니까 오늘날의 우리 예림교회도 해당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별들 그리고 촛대들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관계성 아까 얘기했죠. 네. 공유 얘기했죠. 뭘 공유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그렇게 그건 예수님만 설포하는 거. 뭐죠? 고난과 소망과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인내. 이거를 예수님과도 공유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고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인내. 우리만 인내합니까? 우리 주에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이 관계성이 중요한데 13절에서
요한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당시 그 주님 촛대 사이 그 촛대들이 뭐하고 있어?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럼 뭐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님 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죠? 너를 공격하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자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통받는 성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또 16절에 보면 그 교회들의 별들 즉 지도자들은 주님의 뭐에? 오른손 안에 붙들려 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뭐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시덥지 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붙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 간질간질하죠. 입이 목회자가 좀 비실비실대고 마음에 안 들면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거는 인간의 속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꼭 참으면 참을수록 누가 움직여요? 이 오른손이 움직여요. 예수님의 오른손이. 치시더라도 예수님이 치시는 거고 고치더라도 예수님이 고치는 거고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더해줘요. 공급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뭐가 최고예요?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 목사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하십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지금 앞에 얘기했던 소망 말고 지금 얘기하는 소망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목회자들을 뭐 하신다? 붙들고 계신다. 요한의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의 환상에서 오른편에 손을 쥐고 계시고 촛대들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뭐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자 머릿속에 항상 떠올라야 돼요. 어떤 예수님? 촛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예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의 형제 자매이자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3번 보혈을 지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박하고 외롭고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에도 주님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